오늘 바탕으로 회개와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대규모 말씀 사경회가 벌어졌다 하였지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특별히 기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였지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믿음,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쳤던 레위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통렬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도자들이 마음을 토해놓으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였지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구호 들어보셨습니까? 어게인 1907. 어게인 1907. 뭡니까? 월드컵 8강 신화익 하면 안 되고요. 1907년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2007년에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한국에 임하도록, 한국 교회에 임하도록 어게인 1907을 구호로 내걸고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찬양도 만들어지고 많은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인데요. 1907년 1월 6일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본당에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섰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 그대로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눈이 소경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 집회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번져갔던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그 집회에서 끝없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지막 부흥 집회 마지막 날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회개의 장면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토록 불같이 말씀을 쏟아내고 했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자신이 얼마나 그 블레어 선교사를 미워했던지를 그 청중들 앞에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친구의 돈을 착복했던 그 죄악을 고하면서 정말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땅바닥을 대굴대굴 뒹굴면서 통렬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 회개의 불길이 삽시간에 그곳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들고 이 조선 땅을 밟았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사역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판단했던 거죠. 이 미개한 조선인들은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토해 놓으며 그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흥의 운동은 그러한 회개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앞서 섬기는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쓰고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넘쳐나는 교회는 사실 소망이 없는 교회죠.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리더,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날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회개하는 리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레위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 경배했던 것처럼 리더들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날마다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의 다스림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이 영적 리더십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들, 성도들에게 참된 존경을 받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다 공동체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가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동체의 이 긴 회개 기도는 결국은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순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회개 기도의 내용이 복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은
엎드려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크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일 좀 제대로 못하십니까? 내가 무슨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좀 이루어 달라고 구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진되고 나의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높여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중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 과거라는 것이 그저 아이고 좋았던 일, 아이고 힘들고 나빴던 일, 잊어버리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내가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회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겠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후에 중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지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셨죠. 맺으셨죠.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규례 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여주시죠.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규례는
정직하고 진실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어요. 목마른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환애굽의 욕망에 다시 사로잡혀서 이럴 바야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애굽의 욕망,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즐거워하는 우리 악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은 불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서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어떻게 대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크신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이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있는 거죠. 그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조상들의 과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신실하심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서 있으며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출애굽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읽어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나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긍휼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바에는 뭐하라고 내가 예수를 믿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저런 것들을 구하고 소유하기만 하면 내가 저런 삶을 살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목자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그 모든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욕망과 욕심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크신 긍휼과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과 믿음이 회복될 때에 절망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힘들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에 빠지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신의 죄에 빠져 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회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회개 기도는 나의 죄악의 목록들, 내가 잘못한 것들 일일이 열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의로우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메마르고 법리적인 차가운 그러한 엄격함으로 적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의로움과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무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뭘 해도 아이고 그래 허허허 웃기만 하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아이고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로움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나에게 쏟아 부어져야 마땅할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구주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은 마치 내가 모두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라는 것을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의 목록들을 다 열거해 놓고 하나씩 죄를 지워나가고 용서받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지요. 내가 통렬히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한다 해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대가 지불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슬퍼해야 되겠죠. 어리석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으니까 슬퍼해야 되겠지만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보면서 맨날 부모님이 야단칠까 봐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하는 모습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삶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여러분 앙망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 과거의 그 이야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로 인도하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복된 회개의 삶, 믿음의 삶,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복된 삶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